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20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00페이지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이 시간은 사도행전 52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흩어지는 교회의 활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흩어지는 교회의 활동.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스데반의 순교를 계기로 해서 박해를 받게 된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스데반의 순교와 박해는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별로 칭찬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이렇게 그 성경과 여러분들의 삶을 이렇게 괴리되게 보다 보니까 성경의 기록자, 소위 누가가 스데반의 순교 사건을 굉장히 좋게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한번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그런 일이 생겼다고 칩시다. 그 예수 믿는 거 편하게 예수 믿었는데 괜히 한 사람이 쓸데없이 잘난 체 하는 것처럼 예수 믿는 걸 지나치게 그 고집을 꺾지 않고 돌에 맞아 죽는 바람에 그 사람 때문에 그 불똥이 나에게까지 튀었다고 생각합시다. 여러분 칭찬할 만할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할까요? 좀 지혜롭게 좀 믿지. 아니 거기서 왜 그런 말까지 해가지고 왜 그 불똥이 우리한테까지 튀게 만드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만약 가정이 우상숭배를 한다 칩시다. 우상숭배를 하는데 우상숭배가 심한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며느리나 또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딸 또는 아들이 난 예수 믿으니까 나는 우상숭배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을 강하게 지키는 바람에 좋았던 분위기가 갑자기 뒤집어지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웃으면서만 얘기하던 분위기가 그 한 사람 때문에 분위기가 썰렁해지고 갑자기 아빠의 눈빛이 달라지면서 아빠가 또 다혈질이에요. 확 뒤집어 엎는 거예요. 밥상까지 뒤집어 엎고 난리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죠? 거기에 또 같이 예수 믿고 동조하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우리 오빠 왜 저래 정말 좀 지혜롭게 좀 하지. 저 불똥 나한테까지 튀면 어떡해. 그냥 아니라 다를까 어떻게 해요? 네 오빠 따라서 너 교회 가면서 너도 이 교회 다니지? 가지마. 나가면 이제 다 죽는 거야. 이런 식의 분위기를 만들었다 칩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박수치면 해요? 역시 우리 오빠는 신앙생활 너무 잘해. 훌륭해. 여러분 그런 생각 들까요? 박수 쳐주실까요? 오빠 힘내. 오빠는 잘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말이 나오겠습니까? 또 다르게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직장에서 여러분 이런 생활을 했다고 칩시다. 어떤 사람은 다 이제 나름대로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듬성듬성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술자석에서 술을 안 마시는 거예요. 술 안 마시고 저는 안 마십니다. 그래서 괜히 분위기 썰렁하게 만들고 가뜩이나 기독교인에 대해서 감정이 안 좋은 직장 상사가 술자석에서 열이 있는 대로 받아가지고 막 호통치고 막 난리도 아니었어요. 제가 실제로 있었던 케이스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회식 시간이 됐습니다. 회식 시간 가는 게 저한테 제일 지옥이었거든요. 딱 갔는데 그 제일 악질 고참이 또 제 옆에 앉았어요. 또 제 옆에 딱 앉아서 하는 얘가 술 마셔. 못 마십니다. 마실 자식아. 저 예수 믿는 거 알지 않습니까? 이거 안 되겠네. 왜요? 그랬더니 야 니네들 동기가 다 힘들어질걸? 한번 진하게 한번 한따까리 한번 해볼까?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랬다가 분위기가 썰렁해졌는데 그러면서 술을 안 마시게 그러면서도 안 마셨거든요. 근데 놀라운 일은 뭐냐면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저한테 술을 강요했던 그 고참이 저한테 제대하면서 그러더라고요. 난 너 같은 놈 처음 봤다. 난 너하고 친구로 지내고 싶다. 동갑이거든요 사실은. 말이 고참이지. 그러면서 오히려 좋은 관계가 돼서 헤어졌어요. 물론 전 연락 안 했죠.
안 만나고 싶었거든요. 예. 전도했어야 되는데 제가 옹졸해서. 예. 여러분 각 개교회에 적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조용히 신앙생활 잘하면 되는데 왜 신앙생활을 별뚝스럽게 하느냐? 여러분 근데 그게 바로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종교개혁에서 루터 한 사람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온 나라 전체가 들썩거리고 생명을 잃고 막 죽는 일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해서 자기만 조용히 믿음 생활 잘하면 됐지 굳이 주변 사람들까지 예수 믿는 거에 반감 일으켜가면서 그 티를 내가면서 유별나게 예수 믿을 필요가 있겠는가? 이게 오늘날 우리나라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태도 아닙니까? 물론 어리석게 진짜로 어리석게 신앙생활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케이스를 두고 하는 소리는 아닙니다. 근데 반드시 믿음을 지켜야 되는 그런 문제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에게 불똥이 튀어졌을 때에 우리는 과연 그런 모습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견지하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가 익숙해진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스테반과 같은 신앙 태도는 그리 별로 칭찬할 만한 신앙 태도처럼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것도 납득하기가 어려운 신앙생활이죠. 뭐 실제로 요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교인들 보게 되면은 청년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수요예배 참석한다, 금요기도에 참석한다 그런 납득을 못하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납득을 못하는 그 사람들을 저는 납득을 못하겠어요. 기독교 신앙의 기준이 너무 많이 망가진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별뜻스러운 신앙인 것처럼 생각하는 오늘날 이 시대. 여러분 이런 사람들 봤을 때 존경받기보다는 어떻게 하죠? 오히려 손가락질 받고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지.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나름대로 열심히 하느라고 가정적으로 어려움 당하거나 직장생활 어렵게 하면 그 신앙생활을 자기가 흐리멍덩하게 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옆에서 조언해준답시고 하면서 뭐라 그래요? 지혜롭게. 그럴 때는 살짝 피해 나가면 될 거 가지고 왜 그래 어리석게.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면서 신자들을 배나도 지옥자식으로 만드는 새신자들을 배나도 지옥자식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신앙이 없으면 그냥 입을 가만히 다물고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조언을 엉뚱하게 해가지고서 바리새인들처럼 배나도 지옥자식을 만드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여기저기 숨어 있다니까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사실은 본래 이런 겁니다.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십자가를 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같이 믿는 신앙의 동료들까지 같이 그 핍박에 합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초대교회 때서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내려오는 신앙의 태도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이것이 성령을 받았다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란 말이죠. 이런 특징은 의지의 결과가 아닙니다. 우리 속에서 말씀이 작용을 하여 그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만들므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에게 그렇게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 제대로 들어간 곳에는 뭐가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개혁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개혁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도 마음속에서 그것에 대한 불편함이 요동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속에 생명이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속에 생명이 있으면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속에 생명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역동하게 되면 어려움이 있어도 괴로움이 닥쳐도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의지가 아니에요. 마치 이 세상 사람들의 표현으로 말한다면 무엇인가 운명 같은 거에 내가 붙잡혀서 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느낌. 제가 표현이 좀 서툴러서 제가 이런 표현밖에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하여간 마치 그런 거예요. 어떤 힘에 내 인생이 붙잡혀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스도와 동일한 유형의 고난에 내가 참여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 속에 들어왔을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예기치 않은 박해가 갑작스럽게 터져나온 상황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에 어떻게 진행되어진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1차적으로 누가는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의 교회 위기가 교회의 체질을 어떤 식으로 바꿨는지를 우리들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흩어지는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서두로 해서 사도행전은요, 이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지를 빌립으로 시작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자, 원래 교회의 체질이 어땠죠? 초대교회가요? 모이는 거에 주로 힘썼던 교회예요. 조직신학에서요, 교회를 두 가지로 표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지상에 전투하는 교회 또는 천상에 승리하는 교회, 이런 식으로 표현도 하지만 또 다른 조직신학적 표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라는 조직신학적 표현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초창기는 복음을 통해 사람들은 모이기에 힘썼다라고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초창기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 모습에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좀 더 성숙된, 그리고 제대로 된 교회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 이제는 흩어지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 흩어지는 교회가 그냥 흩어지는 교회가 아니에요. 흩어지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죠. 여러분, 이 흩어짐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죠? 이 흩어짐이 사실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성취로서의 흩어지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냥 마구잡이로 흩어지는 경향이 있죠. 신앙생활은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가야만 합니다. 근데 우리는 무조건 흩어지면 잘하는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죠? 이 상당수의 교회들이 좀 체질이 잘못된 교회가 하나 있어요. 맨날 해외 선교해요. 맨날 단기 선교한다 그래요. 맨날 어디 선교로 다닌대요. 그래서 1년 계획 보면 온통 선교 계획으로만 가득한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교회들의 특징이 뭐죠? 모이는 교회로서는 너무 약해요. 그 교회는 교리적으로 신앙적으로도 약해요. 성도들 각자 개인을 보면 죄송한 얘기인데 거의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왜 오냐? 이유가 뭐냐? 이 선교하는 재미로 온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교회 안에 내분이 발생하게 되면 그냥 신앙 때려치고 아예 불신자로 돌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전도가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전도가 신앙이 아니라 신작에서 나오는 것이 전도일 뿐이에요. 전도를 자꾸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은 공로주의와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자, 지금 하나님께서 흩어지는 교회를 만드시는 방식이 뭐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시리라. 근데 이 패턴이 실제로 그대로 나타나고 있죠. 베드로서부터 이 스데반까지가 뭐예요? 예루살렘에 해당되죠. 그렇죠? 예루살렘의 복음이 증거되어졌어요. 예루살렘의 복음이 증거되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죠?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죠. 그래서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파되는 대명사로서 빌립이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빌립을 통해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파되어져요.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해요? 바울을 통해서, 바울과 다른 사람들 통해서 땅끝까지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나오죠. 이게 바로 사도행전 전체의 구조예요. 사도행전 전체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그리고 사마리아, 그리고 온 유대, 그리고 땅끝, 이것을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 사도행전 전체의 구조라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은 사도행전 전체를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한 절로 딱 요약을 하고 있죠. 그리고 나머지 전체는 뭐예요? 1절이 어떻게 언약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느냐를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 다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언약의 성취로서의 흩어짐이 누구로 나타납니까? 빌립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먼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의도하지 않은 박해로 말미암아 흩어지게 된 결과에 어떤 태도로 사람들이 견지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봅시다.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의도하지 않은 여러분들의 신앙에 박해가 생겼습니다. 믿음에 박해가 생겼어요. 뭐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 때로는 가정적으로도 또는 직장적으로도 또는 사회적으로도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의도하지 않은 신앙의 박해를 겪게 됐다고 칩시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흔히 어떤 식의 반응이 나타날까요? 대부분의 형식적인 신자들은 그 박해를 피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어떻게 피할까? 그렇죠? 이것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죠. 안전하게 신앙생활하는 방법.
그래서 안전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장소로 도피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두 번째 방법을 택하는데 안전하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독려하는 교회를 찾아다니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굳이 힘들게 신앙의 박해와 정면 승부해가면서 신앙생활하는 저런 고지식한 교회가 아니라 적당히 타협할 수 있는 교회. 그렇죠? 신사참배도 해가하면서 예배도 나름대로 잘 드리는 그런 교회. 그죠? 그렇지 않으면 가톨릭 같은 그런 예수를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한데 내 양심에 믿는 것이라고 받아들이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 그런 교회. 근데 그런 교회 찾아다니면 어떻습니까? 밖에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리고 내가 그래도 종교생활하고 있다는 거,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하는 양심도 만족시켜주죠. 그런 데 찾아다니죠. 이것이 교회에 박해가 생겼을 때 나타나는 어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선택해야 되는 두 가지 방식입니다. 근데 믿음이 있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박해를 선택할 수밖에 없죠. 이거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염두에 둬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박해를 선택한다고 해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순교를 권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순교를 권장하는 것처럼 가르치는 것도 공로주의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굳이 순교를 안 당해도 되는데 그런데 있으면서 순교를 받아들이면서 마치 굉장히 거룩한 표정 들이면서 아 주여 내가 이렇게 죽나이다. 여러분 그거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거는 전형적인 공로 종교의 특징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순교를 독려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10장 23절을 보면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지금 초대교회는 사실은 예수님의 이 가르침에 충실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순교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순교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피할 수 있는 한 피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순교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순교자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하는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수많은 사건들 통해서 거기서 목배임을 받은 자처럼 살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순교자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지 순교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을 잘 얘기해 준 것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얘기죠. 자기 몸을 불 가운데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순교를 한다고 하는데 그 순교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 없이도 순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매튜 미디의 유사 그리스도인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내 공로적인 마음 때문에 순교를 선택할 수 있어요. 또는 매튜 미디의 표현에 의하면 의리가 강해서 자기의 의의를 채우기 위해서 배신할 수 없어서 순교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태도를 견지하는 신앙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비록 순교를 선택했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신앙이라고 쉽게 봐줄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으로 하지 않은 것은 그가 비록 순교를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죄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로마서 14장에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박해를 당하게 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몇 가지 태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세 가지 태도입니다. 결코 신앙을 타협하지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박해를 당할 때에 쉽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찾아다니면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적당히 타협하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곳을 찾아다니지도 말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순교를 굳이 찾아다닐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우리가 고난의 때에 어떻게 신앙생활할 것인가를 고민해야만 합니다. 쉽게 신앙생활하려 들지 마십시오. 여러분 순교는 피하되 쉽게 신앙생활하려고 하는 태도가 우리를 악하게 만듭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문제 그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게 하는 것도 쉽게 예수 믿게 만드는 거. 그렇죠? 신앙생활도 편리하게 신앙생활하려고 만드는 거. 신앙생활 자체가 편리하지가 않습니다. 신앙생활 자체, 출발 자체부터가 결코 그렇지 않은 것이라는 관점에서 시작됐을 때에 그 사람이 끝까지 완주할 수 있게 되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기대를 하는 것이 뭐냐면 저는 여러분들이
반짝반짝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완주하는 신앙생활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 중도의 대마처럼 이탈하는 그런 모습 볼 때 얼마나 가슴 아픈지 아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했다고 하는데 그냥 이리 빠지고 저리 빠져가면서 자꾸 신앙이 무너지는 거 보면 굉장히 가슴이 아파요. 저는 제 목회의 목적이 많으냐 적으냐를 떠나서 완주하는 신자가 되기를 바라는 것. 이것이 제가 목회하는 데 목표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와 고난을 당할 때 어떤 태도를 견지하는가? 그들은 박해를 피해서 어땠다고 얘기했죠? 흩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흩어졌다는 것은 단순히 박해를 피해 은신을 했다는 것만이 아닙니다. 4절에서 그들은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할세라고 언급하는 것처럼 그들의 흩어짐은 단순히 자신의 안전과 은신만을 위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게 된 상황이었지만 그 복음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기회를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그들이 삼았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관심을 가져야 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흩어졌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흩어졌다라고 하는 이 흩어진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게 헬라어로 디아스페이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디아스페이로라고 하는 단어가 아주 흥미로운 단어인데 이게 씨앗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seed라고 하는 단어. 그러니까 이 흩어졌다라고 하는 얘기가 어떤 의미냐면 씨를 흩뿌렸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흥미로운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누가는 의도적으로 이 디아스페이로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로 말미암아 흩어지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씨를 흩뿌린 사건으로 우리들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사단의 역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생기고 우리의 신앙에 저항을 얻게 됐을 때 우리는 주로 어떻게 해석하죠? 글쎄, 사단이 이렇게 역사하더라고요. 우리의 직장 상사가요, 사단이에요, 사단. 그 얘기가 아니죠. 그렇죠? 그게 아니죠. 이 누가는 뭐라고 해석을 합니까? 사단의 역사라는 말은 한마디도 언급을 안 해요. 이 귀신눈에 빠져있는 사람들은요, 모든 걸 다 사단의 역사라고 해석을 하잖아요. 근데 누가는 오히려 그런 해석을 많이 사용하지 않아요. 그걸 성경은 별로 이렇게 기뻐하는 해석이 아니에요. 성경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행위였음을 많이 얘기하죠. 여러분, 누가가 예수님의 시험 사건을 어떻게 다루죠? 사단의 역사라고 봐요? 아니면 성령의 행위라고 봐요? 성령께서.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난 사건을 지금 누가는 이 흩어지다라고 하는 디아스페이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씨를 흩뿌린 사건이라는 개념으로 우리들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LAB 주석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을 벗어난 넓은 영역에서 결실을 맺기 위하여 그의 말씀을 확산시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풍성한 묘사를 담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것을 흩뿌려서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고 있는 하나님의 행위로 누가가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누가가 말하는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교회는 모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흩어지는 것도 힘써야만 합니다. 모이는 것도 힘써야 될 일이고요. 흩어지는 것도 힘써야 될 일입니다. 모이는 것도 쉽지 않지만 흩어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씨를 뿌리기 위해서 먼저 모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모여서 성령에 충만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모여서 날마다 성령의 교통하심을 경험해야 되고요. 우리는 모여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이 모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모인 다음에는 흩어져서 열심히 씨를 뿌리는 행위를 우리는 일삼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가 조화를 이뤘을 때에 건강하고 힘있는 교회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모이기만 힘쓰면 나중에는 그 교회는 점점점 죽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흩어지기만 힘쓰면 나중에는 교회는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이기에 힘써야 되고 흩어지기도 힘써야만 합니다. 우리는 간혹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요즘 시대에 어떻게 그 두 가지를 병행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바쁘고 얼마나 힘든데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쉽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다면 하나님이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도대체 왜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 모든 시대의 모든 성도들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우리만 바빴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만 힘들었던 것이 아닙니다. 근데 모든 시대의 모든 성도들은 모이기에 힘썼고 또 흩어지기도 힘썼습니다. 그들은 모여서 끊임없이 사랑을 했고 그들은 흩어져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흩뿌리는 일을 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흩어지는 교회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지 빌립의 사마리아 전도를 통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8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기쁨이 있더라. 아멘. 누가는 박해를 피해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빌립이라는 인물을 가장 처음으로 소개하죠. 근데 여러분,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성경이 기록된 방식은 굉장히 치밀한 문학적 구조를 가지고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가 먼저 소개되는지 아십니까? 6장에서 7 집사의 명단이 먼저 소개되어집니다. 굉장히 치밀하죠. 다 염두에 두고 7 집사 이름이 소개된 거예요. 근데 7 집사가 왜 만들어졌다고 얘기하죠? 이 헬라파 과부와 히브리파 과부의 구제의 문제와 관련해서 7 집사가 세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물론 여기서 집사라고 하는 단어를 과연 직분자로서 고유 명사로서의 디아코노스로 해석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일반 명사 일꾼이라는 의미로서의 디아코노스로 해석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는 학자들 간의 견해가 다양합니다. 근데 흥미로운 사실은 여기 7 집사들이 했던 행동을 보게 되면 이 안수 집사의 사역과 너무나 많이 일치하기 때문에 이 디아코노스를 일꾼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집사라고 번역하는 것이 훨씬 성경적일 것이다 라고 보는 입장이 굉장히 강합니다. 따라서 이 7 집사의 이름이 명단이 거론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명단 거론되자마자 가장 첫 번째 거론된 그 7 집사 이름이 누구였죠?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은 누구를 대표하죠? 어떤 사람을 대표하죠? 예루살렘의 복음을 증거하다 죽은 사람, 그 사람으로 대표합니다. 그리고 스데반에 의해서 예루살렘의 복음 전파됨이 여기서 스톱되는 부분이 이제 나타나죠. 스데반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마리아에 가게 되어진 빌립의 이름을 거론합니다. 스데반의 이름이 거론되자마자 그 다음에 빌립의 이름이 거론되죠. 7 집사 중에 한 명의 이름이 거론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사마리아에 어떻게 복음이 증거되느냐를 우리들에게 얘기해 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느냐를 보여줍니다. 사도행전은요, 단순히 사도들의 행적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이란 사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뜻하신 바를 그의 백성들을 통해서 진행해 나가는가,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됐는가를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러한 개념을 염두에 두지 않고 사도행전에서 무슨 능력 행한 거, 귀신 쫓은 거, 이것만, 이 지엽적인 것만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야 되면 이게 굉장히 곤란해져요. 문제가 좀 심각해집니다. 자, 우리가 이것과 관련해서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빌립이 이 8장 이전에 그가 무슨 능력을 행했는지 어떤지 그건 전혀 언급되질 않아요. 실제로 스데반도 여러분 능력 행하는 거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그렇죠? 빌립이 사마리아의 복음을 증거할 때 팔을 딱 거두고 내가 가면 귀신 다 쫓아져, 이런 식으로 간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사실 이런 걸 기대조차도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의 궁극적 목적은 뭐죠? 귀신 쫓는 거예요? 병 고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축지법 쓰는 거예요? 축지법 쓰는 거 비슷한 게 나오잖아요. 나중에. 기억 안 나십니까? 여러분, 여기서 사마리아에서 복음 증거가 나서 갑자기 빌립이 그 위치를 갑자기 점프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갑자기.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 축지법 배우려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제발. 예. 그거 얘기하자는 게 아닙니다. 스데반은요, 그냥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계획에 맞춰서 살아간 것 뿐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 주권적으로 스데반에게 능력을 주시고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게 하셨을 뿐이죠. 스데반이나 빌립이죠. 예. 알아서 들으세요. 예. 말하다 보면 막 섞여요. 예. 그 얘기해주면 또 고마워요. 그것도. 하여간 우리가 그 빌립이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그에게 나타난 기사와 이적을 봐야지, 그에게 무슨 기도를 많이 해서 능력이 나타나고 자꾸 그런 관점을 해석하게 되면 은사주의로 가게 되는 겁니다. 왜 자꾸 성경을 그런 식으로 보냐면, 은사에만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요, 성경 전체 다 은사 얘기만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누가는 그거에 관심이 없어요. 누가는 은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은사가 왜 나타나느냐에 관심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은사가 어떻게 해야만 나타나느냐는 이 은사주의자들의 관심이고요. 누가는 은사가 어떻게 나타나느냐에는 관심이 없어요. 왜 나타나느냐에 주로 관심을 가지고 기록을 했죠. 그럼 누가의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 성경을 봐야지, 우리들의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자꾸 이상한 곳에서 실마리를 끌어가면서 그래 임파테이션 받고 나서부터 뭐가 은사가 나타났어, 이런 식으로 자꾸 추론해 나가다 보면 성경이 이상한 책이 돼버려요. 성경이요. 자, 그렇습니다. 하여간 이 빌립에게 있어서 나타난 어떤 은사적인 부분들, 능력, 이런 기사와 이적은 하나님께서 의도했을 뿐이지 이 빌립의 의도가 아니었다는 것을 먼저 기억합시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의지에서 성취되는 것이 아닙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 주권적 행위를 위하여서 때로는 예상치 않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의 의도와 관계없이 예배 시간에 엄청난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 그걸 자꾸 방법론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내가 이러이러 했더니 은혜 받았더라. 내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가슴 아파서 막 매달렸더니 하나님께 은사를 주시더라. 그러면 공식이 생기죠. 먼저 죄를 져야 되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가지고서 망가진 신학생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염두에 두지 않고 모든 제1원인자를 나에게서 자꾸 찾으려고 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우린 철학적으로 뭐라고 얘기해요? 그걸 아리스토텔레스주의라고 얘기해요. 원인을 자꾸 어디선가 찾으려고 자꾸 하는 거. 하나님의 주권에서 찾지 않고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기질이나 성격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의 일부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인생 뭐 하면서 살아갑니까? 여러분들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사고에서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시금석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작정하심에 나의 삶이 맞추는 데 여러분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세운 계획대로 살아가는 데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만 합니다. 인생이 성공했다는 게 뭐가 성공했다는 얘기죠? 내가 계획한 대로 내 시간표대로 내 인생이 사라지면 여러분 인생이 성공한 겁니까? 나는 초등학교 때 어느 정도까지 하는 것이 내 목표였고, 그리고 내가 어느 중학교 가는 것이 목표고, 그리고 어느 중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에는 내가 어느 고등학교 H 고등학교 그런 고등학교 있잖아요. 그런 고등학교 가는 게 내 목표고, 그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는 내가 어느 대학에 들어가서 그 유학을 가지고 H 대학교나 그렇잖아요. 미국에는 S 대학에 가서 내가 무슨 학위를 따가지고 내가 이런 여자 또는 이런 남자와 결혼해서 이렇게 생긴 아이를 낳고 이 아이를 이렇게 키워서 내가 노년 생활하면 성공한 인생인가요? 해석하게도요, 그 인생이 하나님 편에서는 실패한 인생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단편적인 예를 들어봅시다. 바울은 자기 스케줄대로 인생이 사라진 사람인가요? 물론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자기 계획대로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자기가 원하는 인생을 살았을지도 모르겠죠.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울의 인생은 소위 안 믿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요, 인생 다 박살난 거예요. 그렇죠? 잘 나갔잖아요. 바울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땠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됐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마리엘 학파에서 공부했고 남들 다 부러워하는 학파에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나서 사람들한테 인정받아가지고 그 젊은 나이에 뭐 예수 믿는 사람들만 핍박하는 그런 일에 앞장서고 모든 사람들이 게다가 로마 시민권 타고났죠. 여러분 이건요 최고예요. 최고의 메리트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황금수저로 살아가는 거죠.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인생이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의 모든 학벌 다 뭐가 돼버렸어요? 말 그대로 똥 됐죠. 그렇죠? 자기 표현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 인생에서 이혼을 당했는지 사별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일평생 독신으로 살아가게 되고 매 맞으면서 살아가게 되고 멸시받으면서 살아가고 천대받으면서 살아가고 배고픔으로 살아가고 죽음의 위험 가운데 살아가고 인생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에 떠밀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 세상적으로 봤을 때 실패한 인생이죠. 세상적으로 봤을 때 참 불쌍하고 가련한 인생이죠. 근데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안 봐요. 사도 바울은요 자기 인생이야말로 정말 복받은 인생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귀 속에 들어옵니까 여러분? 이게 마음에 새겨집니까? 여러분 이렇게 인생이 사라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주로 간증하죠? 이런 사람이 간증하죠. 이런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때서부터도 저는요 초등학교 때서부터도 귀족처럼 자랐어요. 그러고 나서 중학교도 제가 원하는 중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도 제가 원하는 고등학교를 시험만 보면 찰떡 붙듯이 척척 붙었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옵션이죠. 거기다 갖다 붙이는 거죠. 남 듣기 좋으라고요.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다 또 하나님을 또 갖다 붙이죠. 제가 미국의 스탠포드 또는 하버드 대학 같은 데 가게 됐습니다. 거기서 저는 탑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저는 매스컴도 탔죠. 모든 명성을 다 얻게 됐습니다. 그럼 저는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저는 뭐 아주 의리의리한 어떤 그 기업을 운영했는데 기업도 막 일사천리로 잘 되고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지금 다 됐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저 같은 사람 뭐예요? 바울은 뭐예요? 베드로는 뭐예요? 은혜 못 받은 겁니까? 여러분 성경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성경적으로요. 거기다가 아멘을 하면 곤란해요. 그럼 베드로는 뭐예요?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요. 부활이 없으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가장 가련한 사람일 것이다. 그것이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사람들의 인생이에요. 우리는 잘 생각해야 돼요. 항상 계시 의존적으로 사색해야 될 필요성이 있죠. 빌립에게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빌립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가게 돼요. 그래서 지금 사마리아에서 복음 전하다가 갑자기 이 사람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어딜 가죠?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요.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복음 전하고 난 다음에 그가 어느 정도로 하나님께 붙잡혔는가를 사실은 누가가 조명하게 사는 얘기가 그거예요. 갑자기 사라져서 다른 지역에서 나타나요. 축지법 배우란 얘기 아니에요.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신에 붙잡혀서 살게 된 존재인지, 그의 발걸음 하나하나까지도 얼마나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살게 된 존재인지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관심이란 말이죠. 사도행전의 관심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는 과연 무엇을 위해서 하루하루 한 주 한 주를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과연 무엇에 붙잡혀서 무엇에 떠밀려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가? 여러분 환경에 떠밀려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떠밀려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거는 측정이 가능하죠. 우리는 죽은 물고기가 아닙니다. 자연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환경에 떠밀려서 살아갑니다.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요. 그렇죠? 주변 사람들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인생이 환경에 떠밀려가는 인생이었다라고 스스로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붙잡히고 나면 우리는 그 환경까지도 거슬러 올라가며 내 상식으로는 그렇게 살 수 없는데 그렇게 살게 되어진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왜죠? 내 힘으로 산 게 아니니까요.
하나님의 신에 붙잡혀서 살게 된 거니까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 그리고 이것이 바로 복을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빌립을 다시 한번 묵상합시다. 빌립을 묵상할 때 우리가 잘못 묵상하는 것이 이것 아닙니까? 우리는 빌립이 마치 처음부터 뭔가 이 사람은 그 본문의 문맥 딱 때려치고 보게 되면 어떻게 보여요? 사마리아 전도를 해서 열정이 막 끌어올라서 사마리아 간 것처럼 보이죠. 아니에요. 빌립은 박해 때문에 사마리아로 가게 된 거예요. 근데 흥미로운 건 박해 때문에 빌립이 사마리아로 가게 됐다고 해서 거기서 은신처 찾아서 돌아다니지 않고, 그리고 문 꼭 닫고 그 조용해질 때만 기다린 사람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빌립은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찾았어요.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방식을 고민했죠. 문맥을 보세요. 문맥을요. 빌립은 어떤 선교적 목적 때문에 사마리아 성을 찾아간 게 아니었어요. 그는 박해를 피해서 마치 운명처럼 그 땅에서 떠밀려 간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마치 성령님에서 떠밀려서 간 것처럼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빌립은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았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거예요. 저는 전도를 했다 뭐 했다 이건 다 차치하고서 생각하자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 환경 속에서 그는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는 데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의 우선순위였어요. 생존이 아니었어요. 그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에 관심을 가졌어요. 그는 그 환경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덜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사고방식하고 너무 다르지 않나요? 우리는 어떻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환경이 어려워지면 주의를 좀 더 줄이려고 하죠.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면 주의를 좀 더 줄이려고 하죠. 환경이 좀 어려워지면 주의를 좀 줄이려고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죠? 우리는 항상 사고방식이 항상 차선이 되죠. 하나님의 일이. 그리고 우리는 뭐라 얘기합니까? 제 코가 석자라서요. 피노키오입니까? 그 석자게. 여러분, 우리는 환경 때문에 주의를 줄이는 존재가 아니라 그 환경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주의 일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존재예요. 그게 누가가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가를 얘기하고자 하는 그의 관점이란 말이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환경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줄였다 늘렸다 고무줄처럼 줄였다 늘렸다 한다고 한다면 기독교가 과연 지금까지 존재했을까요? 아니, 초대교회 때부터 아마 없어졌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신앙이라고 착각을 해요. 그게 너무나 당당하게 쉽게 얘기하죠.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유교동란이라고 하는 엄청난 어려움 때문에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해 주거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게을리했다면, 또는 너무나 먹고 살기 힘든 60년대 70년대 때 그런 삶 때문에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해 주는 것을 게을리하고 복음 전도를 게을리했다고 한다면 지금 기독교는요 벌써 문 닫았어요. 여러분, 60년대 70년대 그렇게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운 때에서도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았던 것이 우리 전 세대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다시 무장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떠밀려가는 듯한 모든 환경의 변화 앞에서 하나님을 차선으로 두지 마십시오.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자, 그렇게 빌립이 그런 삶을 살게 되자 그에게 나타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무리에게 빌립의 말을 듣고 표적도 보게 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빌립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빌립이 그래, 내가 좀 능력이 있지, 내가 가서 복음 전하면 다 굴복하게 되어 있어, 그래 귀신 다 쫓을 수 있어,
이게 빌립의 계획에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 위치에서 그를 그렇게 쓰신 거예요. 하나님 주권이에요. 이것을 은사주의자들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되죠. 이런 일이 일어난 이유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언급된 예수님의 지상명령과 그의 삶이 오버랩 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을 진행시키기 위해서 그를 도구로 사용하신 것뿐입니다. 빌립은 복음화의 헌신함으로 쓰임받게 된 것이지 그가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해서 이것을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작정함이 먼저고요. 빌립의 헌신은 그 계획을 뒤따름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권적으로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저는요, 신앙생활이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인생이 그렇게 오래 많이 산 인생은 아니지만 저에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제가 남대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항상 고민했습니다. 저는 그 고민이 앞으로도 계속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씩 새로운 노하우가 생겨요. 여러분, 제가 성경 공부 교재 만드는 거 처음부터 이렇게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굉장히 어설펐어요. 제가 초창기 때 만들었던 성경 공부 교재 보면요, 그냥 찢어버리고 싶어요. 야, 유치하다.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을까? 참 용감하다. 그러면서 학생들 앉혀놓고 야, 앉아. 가르쳤다 생각하면 진짜 창피해 죽을 지경이에요. 근데 그 환경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여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 안에서 내가 얘네들한테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면서 이게 노하우가 하나씩 쌓이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하나씩 은사를 주시죠. 찬양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시죠. 그리고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죠. 저 원래 이런 은사 없었거든요. 하나씩 새로운 은사가 계속 생겨지는 거예요. 제가 있는 그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하나님께 헌신되고 쓰임받을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될 게 그거예요. 만족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할 것인가? 나에게 있는 상황에서 처량맞게 한탄만 할 것이 아니라 이 환경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의 백성에게 복음을 증거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이 빌립적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빌립 같은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바라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선명하게 나타나게 바라십니까? 간단합니다. 주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시면 됩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나타난다고 생각하죠? 내가 가면 하나님께서 따라오신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성막이 가는 대로 하나님의 임재가 따라갑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성막이 따라가는 겁니까? 후자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하죠? 엉뚱한 길 가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요. 하나님의 임재는 저쪽으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저기에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 하나님의 작정하신 바는 저쪽에 있는데 우리는 다른 쪽으로 가면서 나와 함께 하소서 노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함께 안 하시죠. 함께 하시는 건 우리의 일을 서포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헌신될 때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에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안 나타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계획하고 참 관계없이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안 나타나도 신앙일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빌립이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 주시고 그에게 지혜 주시고 그에게 말할 바를 알게 하시며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 말씀을 듣고 그리고 기사와 이적이 나타났던 것은 그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는 표적 사인이었을 뿐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정말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흥미로운 얘기를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빌립에게 이런 놀라운 삶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신학적인 배경이 뭔지 아십니까? 구약을 보면요, 그 구약에 그 답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세 사람에게만 대놓고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뭘 약속하셨냐면 이건요 똑같고요. 그리고 이건요 건너뛰어서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만나서 얘기해 주신 거예요. 다이렉트리요. 이거예요.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놀라운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백성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복이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천하 만민, 내 자손에는 뭐까지 포함되죠? 우리까지 포함되잖아요. 그렇죠?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여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그럼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교회로 말미암아, 성도들 각자로 말미암아, 빌립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빌립을 통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복을 받고 있는가에 관한 문제예요.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고 있는가, 이 언약이 여러분들 통해서 성취되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죠. 왜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한 내용이거든요. 그것이 이삭하고도 약속한 내용이거든요. 야곱하고도 약속한 내용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명제가 나온 이유는, 우리가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를 통해서 그 언약이 성취될 거라는 것이죠. 우리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죠. 우리로 말미암아 직장의 많은 동료들이 복을 받게 되겠죠. 근데 복 받는다는 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것. 우리가 주의 계획대로 갈 때, 주의 작정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임재예요. 이것이 임재. 실제로 빌립의 이런 헌신된 삶을 살게 되었을 때 누가는 다음 같은 말로 딱 요약을 합니다. 뭐라고 요약할까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한 사람 통해서요. 여러분, 한 사람 통해서 여러분들 가정에 큰 기쁨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 직장에 큰 기쁨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을 통해서 이 교회에 큰 기쁨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회복의 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에 큰 기쁨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하나님께서 맺은 언약이고, 그 언약이 우리에게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임재의 방식인 것입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빌립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환경 속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에 나의 살 길을, 나의 살 국리를 찾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기뻐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곳에 큰 기쁨이 항상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